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승리를 기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복장으로 잠시 앞에 섰는데요. 지금 광고 시간 아니지만 목도리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번 수련회 특판 수건입니다. 네. 5,000원. 그리고 이번에 10년 전에 이런 티셔츠가 있는데 다시 그때 느낌 살려서 명성. 어느 교회 다녀? 자신 있게 말하라고. 명성. 네. 이게 바로 이번 컨셉입니다. 이걸 계속 차고 할 수는 없으니까 티셔츠 정도만 입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부끼리만 모인다, 그쵸? 네. 늘 대학부랑 같이 연합예배를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드렸습니다.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을 때 대학부 동생들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또 청년부끼리만 예배를 드렸을 때 받는 그 따뜻함도 또 우리끼리 익숙함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학부가 원주에서 수련회 중이라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설이죠. 다음 주가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토요일이 수련회 앞두고 팀별로 그룹별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마지막 토요일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련회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대학부 지체들 다 있을 때만큼 뭔가 가득 찬 느낌은 없지만 또 뭔가 밝은 에너지는 없지만 우리만의 또 따뜻한 또 차분한 은혜로운 수련회를 잘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패배하기보다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하고 싶죠.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우리 교육자님, 청년부 교육자님들 저 포함해서 4명 같이 기독교 서점 가서 책을 몇 권을 샀습니다. 다들 신학책들 사시고 이렇게 어려운 책을 보시는구나 그런 걸 보시는데 저는 이런 걸 샀습니다. 네.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대표 기도문 하나 샀고요. 상황별 대표 기도문 샀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참 제목이 좋습니다. 그냥 대표 기도문. 다른 교육자님들 다 정말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왜 샀겠습니까? 대표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제가 이 책을 왜 샀을 것 같아요? 대표기도 잘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저는 대표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황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렇게 누군가가 정해졌네요. 긴장 풀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계시면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식사기도 하실 줄 알았는데 황 목사님이 식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깜짝 놀라서 대표기도 하다가 죽 말아먹고 그런
죽을 말아먹지 않는데 죽 쓰고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표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시킬 만한 위치가 있을 때는 저도 누군가 시킵니다. 오늘도 청년부 안에 있는 각 부서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마침 기도를 극단 OL 부서장 시켰습니다. 네. 교육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시켰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김은혜 목사님. 김은혜 목사님 요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뭐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악보 앞에다 놓고 체크하고 계시고 또 영상 같은 곡이라도 찬양 인도 팀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송폼이 다르고 다 하고 이 팀은 이렇게 했네. 이 팀은 이 코드로 했네. 휴대폰에 있는 건반 그 앱 해가지고 다 악보 눌러가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10개월 된 딸 키워가면서 정말 열심히 청년부에서 찬양 듣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수련회 때도 찬양인도 하시게 될 텐데 걱정이 많이 앞서시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김은혜 목사님 얼마 되진 않으셨지만 좋으시죠? 네, 김은혜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뒤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은 아닌데 너무 신기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대표 기도문 이 책 3권 사서 읽고 있는 거. 김은혜 목사님이 찬양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찬양을 그렇게 하루 종일 들으면서 각 찬양 인도 팀마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 승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랑 싸워서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역적으로 잘하고 싶고 사역적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교육자님들이 찬양인도 할 때, 기도인도 할 때 사역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짓말하지 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 찾아오는 청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 안 됐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앞에서 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죠. 저 만나교회 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실패의 상황 가운데 연단을 훈련받기는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하게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찬양 부를 때도 많이 나오고 또 말씀 설교 도중에도 많이 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힘내자고 권면할 때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크게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승리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윗은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다음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군사 지도자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군사 지도자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커리어는 왕으로까지 됩니다. 그냥 보통 왕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승리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이후로 선한 왕이 나올 때마다 다윗 이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요사밧 이런 왕이 나오면 다윗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선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 하면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시도 잘 써요. 시편 상당수가 다윗이 있었잖아요. 시도 잘 써요. 찬양도 잘한대요. 악기도 잘 달아요. 다 잘해요. 완전 다 잘하고 완전 다 성공하고 완전 다 승리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승리한 장면 뭐예요?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밧세바? 밧세바 아니잖아. 뭐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이게 어려워요? 이 정도는 아셔야죠. 골리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 이게 얼마나 대단한 승리의 장면이었냐면 교회 학교에서도 다윗 처음 가르칠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 물맷돌 5개 이거 가르칩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거부터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밧세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과 골리앗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 이거는 얼마나 유명하면 교회에서만 쓰이는 단어도 아닙니다. 표현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큰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 있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예전에 서장훈 그 전 농구 선수가 현역에 있을 때 서장훈 앞에 서는 선수들 보면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유명한 승리의 장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에게 승리한 다윗 그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이 싸움에 나서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싸움에 나서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자기 양떼를 치다가 사자와 곰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다윗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요, 사자도 죽어봤고요. 곰도 죽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봅시다. 지금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양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여기 전쟁터예요. 사실 다윗은 그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려고 심부름 왔습니다. 어린 친구예요. 군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자와 곰을 잡은 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군인이 아닌데 목숨 걸고 그 전쟁터에 나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싸움에 나선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승리를 기대해야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전쟁에 나선다면 실패하더라도 어떤 보상으로 명예나 자리나 어떤 상급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섰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합니다. 질 것이 분명한 싸움이 있습니다. 질 것이 뻔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다윗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다윗은 질 것을 각오하고 싸움에 나섰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승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오늘은 띄워주는 게 네. 우리, 네. 빨리 해줘요. 제가 올라갑니다, 이따가. 37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데 그 이유,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을 내가 쳐 죽였었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그런 다윗을 보면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모든 믿음을 잃고 뒤에 숨어 있었던 사울 왕까지도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나 때문에 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을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다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교회와 목사님들이 다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뢰도 조사했을 때 3대 종교 신뢰도 조사했을 때 1위 불교, 2위 천주교, 3위 개신교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 자기 교회만, 자기 삶만 챙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와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습니다. 왜요? 그 많은 갈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내 뜻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그 갈등을 의롭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용기와 다윗의 믿음이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유익 때문에 싸움에 나서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싸움에 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자신감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지 마시고 질 것이 뻔한 싸움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위닝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기억하시죠? 위닝팀 영성이 뭡니까? 4가지. 함께 수고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따뜻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게 위닝팀 영성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드림팀 멤버는 아니잖아요.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모양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위닝팀을 만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하죠.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위닝팀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별로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위닝팀이 됩시다. 위닝팀이 됩시다. 네, 위닝팀이 됩시다. 위닝팀이
됩시다.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따뜻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위닝팀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싸움에 나선 다윗이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현실도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지만 그 믿음이, 그 확신이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지만 일단 내 상태를 보자고요. 다윗은 군복조차 입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는 군복을 입어보다가 벗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39절. 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오늘은 입대자 축복이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입대자 축복하는 거 보면서 저 진짜 입대자 축복할 때 지금 대학부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저 걸어오는 애들 보면 진짜 제정신이가 싶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걸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장 이틀 후에 걔는 이제 뛰어다니게 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군복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는 군복무를 꽤 오래 했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군복, 여러분들 민간인들 눈에는 다 똑같죠? 근데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상의에 뒤에 다림질을 3줄로 하냐, 2줄로 하냐, 고무링을 얇은 걸로 하냐, 굵은 걸로 하냐,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고민한다니까요. 다림질 2줄로 할까? 1줄로 할까? 아니, 1줄 약해. 3줄은 돼야지. 내가 중인데. 야, 너 소위가 어디 2줄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군인들은 다 똑같아 보이는 군복이지만 나의 군복을 예쁘고 멋있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군복을 벗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부터가 다윗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는데 군복을 입혔어요. 전쟁에 나가요. 근데 빳빳해요 하면서 벗으면 걔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전역일 거예요. 아니면 영창 들어가든가. 네. 저 이거 익숙하지 않은데요. 저 아디다스 주세요. 걔는 큰일 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군복을 입혔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못 입겠어요. 사실 그는 군복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처음 나선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 전쟁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전쟁에 나섰고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익숙하다고 해서 익숙하지 않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익숙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할 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군복을 다 벗은 다윗, 결국 자신에게 익숙한 걸 들고 나갑니다. 익숙하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였죠. 막대기와 돌멩이 들고 갑니다. 40절 말씀에는 다윗이 돌 5개를 들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5개를 들고 왔을까요? 자신 있게 1개 들고 가지? 아니면 좀 더 여유롭게 10개 들고 가지? 골리앗이 거의 3m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돌멩이 제가 볼 때는 한 100개 때려도 안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 5개를 들고 갔을까?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부족이 같이 다스리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5개의 부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스돗,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가드.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개 부족. 그래서 그 해석에 따르면 다윗은 돌멩이 5개 들고 와서 가드 대표 골리앗 죽이고 또 그 다음에 가사 대표 나오면 가사 대표 죽이고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대표 다 죽일 생각으로 5개를 들고 왔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들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팩트는 다윗이 돌 5개를 들고 갔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돌멩이 몇 개 써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1개. 네, 1개. 우리는 1개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라는 표현은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 그 농구 하다가 그 교회 학교 월왕 문명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상대팀이었어요. 수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하나만 막자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신겸미 목사님께서 잠시 데려와서 자기야 1개라고 해줄래? 그래서 돌 1개로 one thing 돌 1개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돌 1개로 죽였어요. 근데 골리앗의 동생이 나타났어요. 너 이 새끼 내가 형의 복수를 해줄게. 다급하게 뭐야 뺐어. 골리앗 동생 죽였어요. 근데 갑자기 골리앗의 아빠가 나타나요. 죽였어요. 엄마는 강하다. 골리앗의 엄마도 한 2m는 됐겠죠. 자식이 2m 80인데 골리앗 엄마 죽였어요.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돌멩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제 삼촌, 외삼촌, 공모, 사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다가 결국은 5명 죽이고 그 가족에 의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 됩니까? 가능성으로 보자면 돌 5개를 다 쏘도 골리앗 하나 이기지 못하는 가능성이 더 크죠.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돌 하나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만약에 돌 5개 챙겨갔다가 골리앗 하나도 잡지 못하고 죽었다면, 패배했다면 그럼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 됩니까?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표를 내자 사표 내자. 부럽다.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눕고 싶지. 아닙니다. 아, 부럽다. 저 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부럽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풀어. 바카스. 건강을 지키는 동아제약. 네, 광고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같은 직장 다니는 두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한 명이 내자 사표 내자. 저에게는 사표가 아니에요. 저는 사임서. 사표 내자 막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한 명이 말립니다. 근데 그 장면이 TV로 들어가더니 백수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흰 티에 파란색 주인님 같은데 누워서 보고 있다가 에이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에이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TV로 들어가더니 이제 이병 계급의 제일 인간 덜 된 사람 아닙니까 이병? 근데 그 TV를 보더니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그러자 그 이병 그 모습이 TV에 들어가더니 처음에 나왔던 사표 내자고 했던 그 직장인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부럽다. 저 땐 전혀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돌고 도는. 2012년에 방영되었던 바카스 광고 30초짜리입니다. 30초짜리지만 꽤 여운을 남겨줬습니다. 다들 자신의 상황을 실패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표 써야 되겠네. 아, 취직이 안 되네. 아, 난 아직 이병이네. 아, 그래도 저 땐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근데 실패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던 나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아, 부러운 모습.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성공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간증을 많이 듣게 되죠.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하실 때 간증 버라이어티하게 진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유퀴즈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간증 영상을 많이 봤는데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죠. 사업이 망했는데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눈물 납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고3 보냈는데 명문대 합격했다는 아이들, 고3 학생들 간증도 종종 보게 되는데 참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광고처럼 아, 부럽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병 안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1년 내내 새벽기도 깨워도 사업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 1년 내내 했던 고3 학생들 중에 명문대 가는 애들보다 명문대 못 가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간증할 자격도 없는 겁니까? 저는 승리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승리한 목사가 되는 겁니까? 지지난 주일 재직 수련회 때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오셔서 주일 저녁에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때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전하실 수 있지? 그것도 너무 부러웠지만 그 미국에서 개척교회 성도들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시고 세미한 교회 검색했더니 그분이 지금 현역으로 계신데도 원로도 아니에요. 현역으로 계신데도 그 교회에서는 여전히 최병남 목사님을 설립 목사라고 해서 기념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존경받는 목사님 너무 속으로 생각했죠. 아, 부럽다. 그 다음 주에 지난 주일에 오셨던 인도 목사님 제가 조남은 잘 모르겠는데 야, 교인이 10만 명이 넘는다니 주일 한 번 예배드리는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다니 우리 교회 새성전 가득 차면 7천 명? 근데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라니 야, 10부 드리면 100만 명. 야, 제가 인도 사람 잘 안 부러워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어학당이 있었는데 제가 1학년 때 교만하게 영어는 현지인들과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해서 딱 들었다가 인도 분들이 실제로 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영국의 고급 영어를 어떻게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선물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근데 우리는 발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영어를 입도 뻥끗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제 옆에 있는 인도 사람이 띠쩌 아이버 깼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영어야? 프로페서 막 그래서 근데 또 교수님이 또 알아듣고 예스 뭐 그렇게 서로 대화하시더라고요. 저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근데 인도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실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설교 잘하시지?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 중에도 제가 부러워하는 교육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런 교육자님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지? 제가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저는 허물이 있잖아요. 개척교회 섬기다가 돌아온 것 자체가 저는 실패로 여겨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저는
평생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보다 더 목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붙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일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일 뒤에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아가노라. 여러분,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싸움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혹시 다윗이 골리앗에게 두드려 맞아서 졌다 하더라도,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 붙들고 그 전쟁의 자리에 두려움 이겨내고 바로 섰기 때문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미 그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승리를 기대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죠. 표절이죠. 지난주일 말씀 제목 위닝팀 영성에서 승리 따왔죠.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소망의 이유. 거기서 이유 따오고 승리를 기대하는 이유. 수련회 2주 앞두고 있고 예배 마치고 나면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수련회는 유독 제 마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분위기가 별로 안 사는 것 같아요. 큰 기대감이 별로 다들 없는 것 같은 느낌? 특별히 어제 오늘까지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어제 대학부 수련회 둘째 날 저녁 금요일 메인 집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은 뭡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대학부 수련회에 안 오셨다는 겁니다. 못 오셨죠. 오늘부터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시작하시고 또 많은 사역 감당하시느라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대학부 지체들의 그 실망감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실망감으로 가득 찬 대학부 지체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혹시 어제 대학부 수련회 영상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설교 다시 준비해야 되겠네. 제법 보셨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사과하고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황 목사님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와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한 600명이 황 목사님 사랑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시작했는데 대성 라이팅 그렇게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패배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또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셨고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고 대학부 지체들도 참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 명이 얘기를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섰고 2주 후에 있을 우리 수련회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동계 수련회 그동안의 수련회들에 비해서 기대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조건들은 잘 안 보입니다. 동계 수련회라서 그럴까요? 당장 이 직전에 있었던 학예 수련회 때 우리가 홍보 영상 주인공 투표하고
영상하고 교육자 특순하고 그리고 외부 사역 엄청 하고 그런 게 이번에 없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유명한 저명한 외부 목사님들 그런 강사님들 한 분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외부의 어떤 분들 모시지 말고 저희가 추천하는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보시더니 동계 수련회는 자체적으로 조용히 이 안에서 한번 해가는 거 괜찮지 않겠어?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대학부 수련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나에게 있는 물맷돌 5개는 뭘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그럴싸한 칼과 창과 단창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를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드림팀 같은 강사가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분명 이번에도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주의 이름만 붙들면 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잘해봅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일어나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수련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감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수련회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기대할 만한 다른 이유나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수련회 은혜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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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없습니다. 요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다윗으로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탄막이 무너뜨리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수련회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들 그 은혜의 사건들 그 원주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 하나님 먼저 앞서서 섬기는 우리 준비위원들 임원단이 있습니다. 주여 팀장과 그룹장으로 챙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새가족들을 섬긴 새가족 리더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섬길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부 동생들 은혜 받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 은혜가 설이 지나서도 우리에게로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우리 목소리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시는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저의 심정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심정, 차마 그것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가정이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동계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한 어떤 이유나 조건과 사람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은혜 받는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 하나 붙들고 은혜 받는 동계수련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2박 3일의 동계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서 준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다 선 것 아닙니다. 자기 몸 하나 살필 겨를이 안 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하나 살피지 못할 때 다른 누군가를 살필 때 나를 살필 힘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교구 리더들, 새가족 리더들 수련회 때 나 하나 챙기기보다 맡겨진 양떼들 챙기느라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리더들부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다 챙길 때 주님 더 많이 풍성하게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동계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이유를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